세상에는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죠. 여기도 저기도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보고 너가 미쳤도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인들을 미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학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미친다는 이 단어는 좀 뭐가 이상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부정적인 것에 미친 사람들이 있고 긍정적인 것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미친 사람, 또는 도박에, 게임에 미친 사람도 있고요, 스포츠에 미친 사람도 있고, 권력과 돈에 미친 사람도 있고, 세상 쾌락에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부에 미친 사람, 사랑에 미친 사람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친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들이죠. 열정적인 사람들인데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정말 값진 일에 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에 미치고 어디에 정열을 쏟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결과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슴 속에 정말 계속 불타올라야 하는 그 열정, 그게 뭐냐는 거죠.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아니하는 열정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 열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살려가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이 복음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쏟아보면서 정성을 다하면서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 오는가? 그 뜨거운 열정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그게 오는 믿음과 감사에서 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 천국을 가진 자들은 이런 열정에 불타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령의 열정을 나도 함께 소유하고 함께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는데, 사람에게 거룩한 열정이 들어가면요 구원의 큰 도구가 되고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악한 사단의 열정이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면은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죠. 가룟 유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연 거죠. 그리고 울타리가, 마음의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마귀가 속 들어가서 그때부터 조종하니까 예수를 팔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서임받게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구원의 열정이 들어가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서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회심하기 전이죠. 사도 바울,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보면요 열심히 충만했어요. 정말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오게 가두고 성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순교의 현장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죠.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것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죠. 가다가 그 도상에서 길에서 강력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싹 바뀌어버렸던 거죠.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분토와 같이 버리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잘못된 줄 알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거룩한 열정에 불타는, 구령의 열정에, 전도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열정을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열정을 가지고 어디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이 불타고 있는가?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구령의 전도의 열정이 불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겠죠. 바로 말씀 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전도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부정한 눈을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이 부정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 나서고 그들에게 집중하고 복음 전하면 반드시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전도하면 된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대상 대신 주님 은혜 안에서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면 사랑이 갈 수밖에 없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정말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언행을 버려야 되죠. 말도 부정적인 거 버리고 행동도 부정적인 거 싹 버려야 되는 거죠. 안 된다는 생각 버리고 하면 된다,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정적인 것은 무섭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 앞에 우리가 서면은 메뚜기와 같다는 거죠. 못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죠.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가자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10명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밤새도록 울어요. 기도하면서 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울면서 죄 짓는 일을 당해서 짓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이 광야에서 우리 후손들이 다 죽게 되었다. 아니 있지도 아니하는 일을 만들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듣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너희들이 한 얘기를 다 들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듣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부정적인 원망 불평하는 소리도 하나님 다 듣는 거예요. 이거 믿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원망하고 죽게 되었다고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죠. 다 죽었어요.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만 죽고 1세대는 광야에서 성경에 보면 쓰러졌다 그랬어요. 다 죽었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 은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처럼 그들의 믿음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신령한 일을 한다는 거죠. 육적인 일과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에 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함께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복음 안에는 복음 속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이 들어있는 거죠. 복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심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일러주었거든요. 예레미야 19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아니 복이 아니고 재앙을 내린대요. 예루살렘에.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뚫리니 두려움에 뜬다는 거죠. 아니 복음을 들었는데 왜 두려움에 떨게 됩니까?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거든요. 4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해야 할 그곳을 더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는 거죠. 사람 죽이고 죄지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이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 길로 가면은 파멸한다, 망한다, 지옥 간다, 이걸 선포했다는 거죠. 맞죠? 죄의 사선 사망인데 지옥인데 죄의 길을 계속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죠. 그걸 선포하는 거죠. 죄지지 말라. 죄의 길을 가면 멸망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라.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회의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종일토록 그 설교를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향해서 치욕,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판했다는 거죠. 모욕거리가 됐다는 거죠. 조소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죠.
욕했다는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길을 제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산다. 우상을 버리고 말씀 거역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아멘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비웃고 비난하고 싫어했다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면 아멘하고 받아들입니까? 아이고 부담되네, 아이고 부담되네, 그렇게 합니까? 예? 아이고 부담되네 그런다고요? 아이고 교회 위로받으러 왔더니만 부담이 팍 되네, 그렇지는 않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죠.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죠.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 자체는 그럴 수도 있어요. 달가워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을 맡았던 제사장 바수올은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한다고 화를 냈어요. 신경질 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다가요, 그런 말을 못하도록,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고 때리고 결박해서 가둬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풀어줬죠. 쉽게 말하면 두들기 맞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소에 갇힌 거죠. 예레미야의 가슴이 얼마나 미 터지는 것이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으로 하여금 멸망을 예언하지 못하게 하던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멸망의 한가운데 서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했으니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복음에는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고요, 거부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소식이 그게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복음에는 두 소식이, 기쁜 소식과 안타까운 소식이 공존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믿으면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받아들이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거부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심판의 도구로 다가오는 거죠. 꼼짝 못하죠. 말씀 앞에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요한복음 12장 끝부분에 50절 이전에 쭉 기록된 말씀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은 좋아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씀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말씀이 당신을 심판합니다. 괜찮아요? 그게 아멘이 터져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고난 많이 당했죠. 엄청 고난 당한 사람이 아닙니까? 좀 듣기 좋은 얘기하면 괜찮을 건데 사도 바울도 그저 사명받은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를 전하니까 가는 데마다 핍박과 환난이 많았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좋을 텐데 그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건 가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말씀 주셨다니까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지만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지옥 가는 길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정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옥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복음 속에는 심판과 사랑이죠. 사랑과 심판,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일이 있어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환영 안 하죠. 친구도 배반하죠. 싫어하죠. 조소하죠. 조롱하죠. 미워하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그것을 전했을까요? 왜 그것을 전했을까요? 받은 사명 때문에. 뭐 때문에? 받은 사명 때문에 전하는 거죠. 살리려고, 영혼 살리려고, 생명 살리려고 받은 사명이 있어서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핍박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는 사명 가지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전도하는 일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죠.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유는 뭡니까? 백성들이 빨리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전하거든요. 회개하고 천국 가자고 전하는 건데, 그러나 그 백성들은 돌이키지 아니하려고 했던 거죠.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기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소하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레미야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레미야가요, 실족당하기를 원했고 유혹받아서 넘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에 빚어졌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친구가 잘못되기를 원하겠어요? 잘못되기를 원하고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넘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먹는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실족당하기를 원하고 넘어지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거죠. 욥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 거죠. 전해도 듣지도 않죠. 오히려 망하도록 실족하도록 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기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입을 딱 붙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예레미야 가슴 속에 불타는 것 같은 거죠. 불타는 것 같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한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나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는, 불붙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는 거죠. 골수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뼈 속에 골수가 있는 거죠. 이 골수암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사람 오는 거 싫어요. 그 아픈 순간은 참을 수가 없으니까 1초가 멀다고 아야 그 모습 보여주기 싫어하는 거죠. 골수암 걸린 사람. 그래서 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는데 골수에 사무친다. 뱃속에 있는 골수에까지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래도 전하지 않으니까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사명 감당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육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했더라면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육의 사람은 육적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감동을 받아요. 영의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멘하고 희열을 느끼는 거죠. 내 영혼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희열이 있단 말입니다. 그 육의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들을 수도 없고 재미도 없고 부담만 되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 속에 예레미야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멸망의 소식을 선포함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며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어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어. 이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 싫으니까 이제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귀한 사명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가슴이 불타라. 정말 그 고통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아픈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동족이 지옥 가서 지옥의 고통 속에 이를 갈면서 있을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불타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믿어요? 지옥 진짜 믿어요? 가짜. 아니지. 지옥이 믿어진 사람은 천국이 믿어지거든요. 천국은 믿어질 것 같은데 지옥은 안 믿어지지. 가짜. 가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지옥이 안 믿어져요. 예레미야는 지옥을 아니까 지옥에서 고통 속에 이를 가면서 영원히 있을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불타는 것 같은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능력이 있기에 자기를 늘 이긴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때마다 자기를 이긴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7절 말씀 속에 뼈아픈 애절하고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권면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겠습니다. 그 복음 전에 하겠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런 신앙 가지기 원합니다. 내 환경을 초월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환경을 초월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권유하시면 내가 권유를 받아서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든 욕을 들어먹든 비판을 받든 조수거리가 되든 치욕거리가 되든 말씀이 이기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말씀 앞에 이겨서 있었어요. 이 말은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호산나 찬양 대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다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과 내 삶 속에 같이 엮여서 살거든요.
우리 성도는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부딪히면은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내 똥꼬집이 이기는 거예요. 왜 말 잘못했습니까? 확실히 알아야지. 우리 찬양대원들 한번 말씀하면 없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똥꼬집이 맞지. 냄새나는 더러운 그 고집이 이게요. 말씀이 이게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라고 이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 똥꼬집이 얘기해가지고 기도 안 하는 겁니까? 말씀 얘기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까? 예? 뭐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뭐 말씀이 뚜두뚜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설교요 지식 살려고 듣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실천하려고 듣는 겁니다. 순종하려고 듣는 건 맞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들어졌어요. 내가 고집 빡빡 피워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져서 순종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실제로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 앞에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지. 말만 거창하게 뭐 믿는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 말씀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효도지. 말만 효도하고 말씀 무시하고 말씀 거부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이기는 그 가정은 잘못된 가정이요. 학생들 맞지? 아멘 해야지. 확실해야지. 신앙생활 의형부형 그렇게 하면 확실해야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지. 그분 전능하시지. 이겼다는 거죠. 자기 이겼다는 거죠. 그래 져야지. 우리가 져야지. 우리가 하는 말씀 앞에 져야지. 순종해야지. 자식들이 부모 말씀 앞에 져야지. 옳은 거 시키면 져야지.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기려고 대들고 엄마 내 낳아가지고 해준 게 뭐냐고 이렇게 따지면 그거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런 학생들은 안 계시죠? 그게 가정의 질서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일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이 나를 이겨서 말씀이 나를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왔는지, 내 고집 피우고 내 생각 주장하면서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왜요? 말씀이 이겼거든요. 주님은 나보다 강하시거든요. 위대하시거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철저히 알았던 예레미야는 그 말씀 붙잡고 미친 삶을 살아가실 수밖에 없던 거죠.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은 정말 내 가슴이 불타는 가슴 때문에 정말 그 고통이 골수에까지 사무치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매 내 친한 벗도 친한 친구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렸다 하는 거죠. 신부가 무슨 신부가 이런 신부가 있습니까? 친한 친구도 말씀 전해서 그 말씀 듣기 싫으니까 그 친구도 망했으면 좋겠대. 신부가 무슨 신부가 이런 신부가 있습니까? 살아있고 전하는 말씀인데 친구도 소용없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왜 실족하도록 기다립니까?
바람만 하니까, 말씀대로 전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친한 친구라도 실족해버리면 좋겠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이런 마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을까요? 아마도 마귀, 사탄, 귀신으로부터 왔을 거라고요. 그런 마음은 절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예레미야는 내가 이런 조롱과 치욕과 모욕을 받으면서 왜 이것을 해야 하나? 말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명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이기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사명에 불타는 마음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사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 길이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은혜받는 길이요, 영광의 길을 가는 그 길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절대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죠. 불신자들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사랑의 빚진 데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린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불붙었던 그 열정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는 거죠.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할 일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죠. 믿어져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건 영혼 살리는 이 일에는 때가 없어요. 언제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힘쓰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일은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힘쓰라는 거죠. 주의 일은, 전도하는 일은, 영적인 일은, 신령하는 일은, 예배드리는 일은, 기도하는 일은 힘쓰지 않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일은요, 힘 안 써도 되는 게 많아요. 잠 올 때 보세요. 예배 시간에 막 주님이 품 안에 안겨가지고 잡은다니까. 잡은다니까. 힘 안 써도 잘 자요. 기도하는 것이 힘 안 써도 된다. 전도하는 일이 힘 안 써도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힘 써야 돼요. 이 6일이 우리의 영적인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힘써야 돼요. 우리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서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은요, 교인들에게 잠에 취하도록 수면제를 미기는 것 같아요. 이 마귀가 교인들에게 수면제 먹여 가지고 비실비실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영적인 일들을 못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마귀가 주는 수면제 맛봤습니까? 한번 생각해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 깰 때다. 깨어라. 우리 깨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 계시록 3장 15절이죠.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이 불탄다 그랬어요. 그 불탐이 얼마나 아픈지 골수에 사무친다 그랬거든요.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쩡하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게. 여러분 가는 길 확실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 아이고, 신경질 내봐라. 천국 가나. 신경질 낼 때도 천국 가는 건 맞아요? 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짜증은 나든 신경질 나든 힘들고 어렵든 몸이 불편해도 천국 가는 길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 가야 된다니까. 천국이 있잖아요. 그 길 가야죠.
아니 뭐 속에 마음이 틀어진다고 해서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래.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뜨겁기를 원하는 거죠. 에레미야 속에 불타던 그 열정이 끌어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벌써 2024년도 1월달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 2월 첫 주일이에요. 첫 주일. 묘하게도 2월 4일 첫 주일이에요. 첫 주일. 이 우리 가슴에 불행 열정이 불타는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뜨겁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뜨겁게 전도하기 원합니다. 뜨겁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늘 사명을 가진 자가 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어요. 자녀로서 사명 주셨죠. 직분자로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큰 사명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없이 말씀이 이기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이겨야 된다고요? 환경을 초월해서 말씀이 이겨야 되고 내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말씀이 이겨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 진짜 저는 충격받거든요. 맞다. 맞아. 그렇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지 능력이 있는 분이지 천국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분이지 그분의 말씀이 이겨야지. 그래야 희망이 있지. 그분의 말씀이 이겨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인도해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